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덥지요? 뭐 33도도 올라가고 엊그저께도 그렇디다마는 이 지구촌이 참 뉴스에 보니까 어느 날에 뭐 52도까지 온도가 치솟아서 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참 줄여야 될 텐데 계속 늘기만 하고 환경 파괴는 심하고, 좀 세계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성암대사 권발보리 신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고 유명한 글이고 참 발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 비군심 강원에서 이거를 잠깐 강의를 하고 그 뒤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글이 좋아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함께 공부했으면, 이런 아쉬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어제 그 봉선사 25교구 봉선사 법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300명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의스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매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전법 발원, 우리말 금강경 독송 기도를 매월 1일에 입제를 해서 15일에 회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6차 법회를 또 회향 법회를 좀 해주십사 해서 어제 갔더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부할 맛이 나지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생들 또 좀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대학생 법회를 또 만들어서 그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선사에서도 4군데인가를 대학생 법회를 새로 만들어서 학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와서, 그래서 9시에 신도들과 함께 108배를 합니다. 108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이죠. 그런데 참 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저도 신심이 나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글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도 뭐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다 하겠죠. 사실은 주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정법, 구주, 호지, 삼보에서 왔다고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정법이 오래오래도록 이어지고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성 삼보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 책무가 주지에게 있다. 그래서 주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설명할 때 정법이 구주하고 호지 삼보, 삼보를 호지하는 책무를 맡아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주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제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권발보리신문 1차 하면서 여러 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오세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세요.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때려 죽일 거예요. 이걸 뭐 어떡할 거예요? 나만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함께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는 함께 좋도록 만드는 것도 이것도 잡입니다.
나쁜 거는 또 함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비고. 그런데 그래서 그 권발보리 신문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성암대사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중들과 또 현세에 깨끗한 믿음을 가진 남자, 여자분들께 간절히 사랜다. 그러니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듣고 살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의 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그 문장이 뭐냐면은 이게 발심을 하는데 그 마음과 서원의 모습에 8가지가 있다. 지금 1페이지 여러분들 지난번 마지막 단락을 일부러 지금 제가 넣습니다. 거기다가 마음과 서원의 모습에 8가지 모양이 있다. 이른바 삿된 마음, 소위 말하면 삿된 발심, 삿된 마음, 삿된 서원 이래 되겠죠? 삿된 것과 올바른 것, 그래서 사정 그랬습니다.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위 그랬죠? 거짓되고 진실한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소죠. 큰 것, 작은 것. 또 편원 그랬어요. 그 마음이 아주 조잡하고 편협하고 그런 마음, 그런 발심도 있는가 하면은 원만한 그런 발심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름해서 삿되고 거짓되고 또 원만하고 편협하고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냐.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정, 진위, 대소, 편원 8가지 그 마음과 서원, 즉 발심의 모양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내용이 좋은데 공부하기 싫고 아이고 이런 뭐 보리탑이라는 소리를 해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좀 머리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세유행인 일양수행 불구가 됐네요. 불구자심 단지외무 혹구이양 혹호명문 혹탐 현세용락 홍망미래가보 여시발심 명지위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은 삿된 발심이냐 삿된 서원이냐 삿된 마음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는 수행하는 사람들이만 있는데 행인은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많은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가 기도한다고 하고 보살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입으로는 일양수행, 일양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일양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서 한결같이 수행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불구자심, 구라 그랬어요. 궁구할 구자. 자기 마음은 참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불구자심입니다. 불구자심. 단지 외무, 단지 바깥 업무, 바깥 일만 하려고 한다. 즉 바깥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 이해가 되죠?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수행한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올라올 때도 또 참여를 했습니다. 청법과를 맨날 듣고 올라오는데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지금 이분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 앞에는 덕 높으신 스승님 그랬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저 자신도 옳게 살지 못하면서. 어쨌든 불구자심 단지 외무더라.
자기 마음은 참고하지 않고 궁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 일, 바깥 일, 재밌는 일, 뭐 이런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 그것만 알려고 하더라. 단지 외모.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혹구이양입니다. 혹, 이익이나 대접받기를 바란다. 이 양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또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우러러봐 주기를 바라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죠. 혹은 이익이나 공양을 구하고 혹호 명문, 혹 명성이나 평판을 좋아하며 명문이죠. 듣기 좋은 말. 나이가 들수록 싫은 소리는 싫어합니다. 앞에서 아부하는 말이나 좋아하고 칭찬하는 말이나 좋아하고. 근데 저도 참 직설적인 말을 잘하는데 제가 살찌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조금 쪘으면은 아이고 좋아지셨네요. 그럼 벌써 이해를 합니다. 아이고 스님이 나한테 또 살쪘다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눈치를 채요. 그러는데 듣기 싫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졌다고 그래도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혹호 명문이에요. 혹 명성, 좋은 명성. 또 어떤 귀로 듣기 좋은 말, 평판이죠. 평판을 좋아하며 혹탐 현세 용락, 혹은 현재 욕망이나 쾌락을 탐착하고. 우리가 거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 마음을 가졌네, 발심을 했네, 뭐 했네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혹망 미래 과보 그랬습니다. 혹은 미래의 좋은 과보, 좋은 가품, 이런 것들을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는 발심했다 그러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여시발심은, 이와 같은 발심은 명지위사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이와 같은 발심, 이와 같은 마음을 이름해서 뭐라고 하느냐? 삿되다고 하는 것이다. 삿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삿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불구 명문이양 유불탐 용락 과보 유의생사 위보리 여시발심 명지위정.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바른 발심이냐 이런 얘기. 아까 첫 번째에서 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는 삿된 발심은, 이런 발심은 삿된 발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바른 발심은 뭐냐 이런 얘기죠. 기불구 명문이양, 이미 지금까지 이런 얘기면 이미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불구 명문이양, 이익이나 공양이나 명성이나 평판을 구하지 않고, 명문 이양 네 가지죠. 명예, 평판, 이익, 대접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유불탐 용락 과보, 또한 현세 욕망이나 쾌락, 과보는 미래의 좋은 과보도 불탐, 탐착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으며 이런 얘기 되겠죠. 불탐 용락 과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유의생사, 오직 생사해탈을 위해서,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내가 발심해서 많은 이들을 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위생사 위보리 그랬죠. 오직 생사의 해탈을 위하고, 즉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위보리, 보리를 위해서, 즉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있죠? 성취하기 위해서 발심한다, 발언한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발심을 이루면서 바른 발심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발심, 정발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오늘 8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반 하면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반. 여러분들 수학에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봤더니 외국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면 경제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윤리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글에. 옛날 시골에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던 어머니가 옛날에 다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시골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아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내보내잖아요. 자기도 나가려고 하고. 그게 서울로 올라가죠. 돈 벌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죠. 명절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볼까? 명절 때도 못 보고. 그래 이제 그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큰맘 먹고 이제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들도 바쁘고 자기도 시골에 일도 많고 하니까 얼굴만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그 아들이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거 마시는 거나 사드십시오 하고 20만 원을 어머니 지갑에 몰래 넣어드렸대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면 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주면 보통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이 주면은 몰래 덜어놓고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집어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발견하시도록. 예? 그 어머니가 가시고 난 뒤에 방에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 편지와 함께 20만 원을 발견합니다. 그럼 엄마도 그 궁색맞게 살고 있는 아들이 옛날에 그 뭐 연탄불 갈고 거기서 밥 해 먹고 뭐 사골세방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해요? 너무 딱해서 자기가 가진 올라간 돈 아들 생각하고 어렵게 모은 돈 20만 원을 딱 놓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네? 요즘 힘들지 애야 얼마 안 되지만 반값 내는데 보태라. 이게 어머니와 아들의 지금 그 관계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관계죠. 윤리적인 관계. 그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 어머니와 아들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20만 원을 줬고 20만 원을 받았죠. 그럼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것이 경제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 캐스터너는 이런 경우 경제방정식과는 다르게 이건 윤리방정식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 원을 썼고 어머니가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다. 그거 보는 거예요. 어머니 역시 아들을 위해서 20만 원을 썼고 아들에게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제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보면 제로인데 윤리적으로 보면은 40만 원의 득을 봤다 이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도합 80만 원의 득이 생겼습니다. 듣고 보니 계산법 이상합니까? 80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이게 윤리죠. 윤리.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 경제방정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순이익이, 따블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 이겁니다. 또 윤리방정식에는 순이득의 숫자와 함께 감사, 기쁨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덤으로 가져다 주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얘기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봉선사 법회 가서 얘기를 해주려다가 지금 왔거든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어제 법회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금강경 사분이 뭐냐면은 묘행무주분입니다. 묘행무주분. 묘행은 무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사분 묘행무주분입니다. 묘행은 무주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실천은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바라지 않고 허공과 같은 실천이다. 그것이 바로 무주다. 머무름이 없는 실천이다. 집착이 없는 실천이다. 바람이 없는 실천이다. 그러면 뭐냐? 묘행은 뭐겠습니까? 묘할 묘자는 최상의,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행은 실천, 행동.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아름다운 실천행은, 최고의 실천행은 뭐냐? 무주실천이다. 이것이 사분의 내용입니다. 금강경 사분의 내용. 그러니까 그 구절 한들락을 보면은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법에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할지니, 이른바 물질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하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일체의 법에도 머무름이 없이 보시해야 하나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차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 보시니, 소위 부주 색보시며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니라. 기억나시죠? 다?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실천행위의 핵심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안주하거나 내세우거나 마음속에 남겨두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불치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상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상병. 상이 뭡니까? 모양상자. 상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못 고칩니다. 이 상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가고,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금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업입니다. 상이 업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일념 미형 전에 천득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이 아레아식 속에 형성화되기 전에, 맺히기 전에 천득은 깨달으라,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느껴라. 왜? 우리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죽어서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도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마음을 한 곳에 머물거나 하나에 집착하지 말라.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정체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고 최고의 실천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무주실천이다. 무주 묘행이야말로, 즉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안주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무염, 물들지 않고 무착, 집착하지 않고 무주, 머무르지 않고 무의,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어디에도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이것이 묘행이다. 이것이 바로 허공과 같은 삶이며 자취가 없는 삶이며 보살이 실천하는 반야바라밀, 반야의 삶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얘기를 하느냐? 아까 경제방정식, 윤리방정식이라는 말을 했죠? 그 제가 하나 창안을 했어요. 뭘? 무주방정식이라고. 이해가 돼요?
경제나 윤리보다도 더 뛰어난 무가의 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무주다. 발심은, 여기서 발심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무주의 발심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주의 발심을 하라.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지네요, 말이. 무주의 발심을 하라. 근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오직 생사해탈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나와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발심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발심을 이루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른 발심이라고 한다.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시발심, 명지, 위, 정 그랬습니다. 명지발심, 위, 정. 이와 같은 발심을 이루면서 바른 발심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3페이지를 가져왔는데 2페이지도 못할 것 같으네, 지금 시간이 보니까. 2페이지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염염상구불도, 생각마다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심심하와중생, 마음마다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문불도 장원 그랬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길이, 발심해서 정진하는 길이, 실천하는 길이 장원, 멀고도 험함을 보고도, 멀고도 험한 꼴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걸 보고서도, 듣고서도 불생퇴급, 겁을 내거나 물러서지 아니한다. 참 어려운, 참 아름다운 이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딱 보고 듣고 다 해. 그러면서도 결코 그 길에서 물러서거나 겁을 내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불도 장원하고도 불생퇴급한다 이거죠. 물러나거나 겁을 내지 않는다. 또 관중생난도, 참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하러 오라도 안 듣는 거는 뭐 약구하고 뭐 하여튼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중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을, 말 안 듣는 중생들, 딴 길로 가는 중생들을 제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어려움을 보고서도 중생난도죠.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렵다. 참 부처님 법으로 한 사람 인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고서도 불생염권하나니,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참 대단한 발심입니다. 이런 발심이. 요즘에 어제 이 얘기를 참 했습니다. 제가 가끔 기관장님들하고 이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은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들이 부하 직원이었을 때는 굉장히 상관이 명령을 하고 뭘 시키면은 막 열심히 했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뭘 시키면 안 한다네요.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리고, 지가 좋아하는 거나 하고 지가 관심이 있는 거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관 말도 필요 없대요. 경찰서장도 그러고 군수도 그러고 다 그래요 지금. 그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그 이해가 되는 그 말 가운데 삼요라는 게 있다네요. 들어보셨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 9세대입니다. 9세대. 그 삼료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 일을 시킨대요. 일을. 그러면 얼른 예 하고 쫓아가서 해야 되는데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무슨 요냐? 이걸요? 그런데 이걸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제가요?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왜요? 그런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3료래요. 요가 3개니까 3료인데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걸요? 그러다가 딱 보면서 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왜요? 이렇게 해야 된다네.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꼰대래요. 그 이해를 해줘야 된대요. 이놈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를 시켜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안 해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네? 또 자기하고 관계된 거. 자기 이익에 관계된 거. 이런 거 아예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3료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주위에 해도 그러잖아요. 그거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네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지를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미치겠대요. 미치겠어. 그러니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구룡사 법회 오라 그래도 나는 좋은데 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도님들 알았어? 안 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불도 장원함을 듣고서도, 불도가, 부처님의 진리가, 이 장원, 멀고 험함을 듣고서도 겁내거나 물러나지 않고, 불생태급, 과한 중생난도, 중생제도하기가 아주 어려움을 보고서도 불생염권,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이건 보살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발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서도 등 만인지산 필무기정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마치 만길이나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등 만인지산, 만길이나 되는 높은 산을 오를 때 필궁기정, 반드시 그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기필코 올라서고 말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발심해서 정진한다는 거죠. 또 여상 9층지탑 필조기전 그랬죠. 마치 9층의 탑을 오를 때 반드시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발심하고 정진한다면 여시발심을, 이와 같은 발심을 뭐라고 하느냐? 명지위친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발심을 이루면서 참된 발심이라고 한다. 위에 지금 8가지 중에 사정, 진 설명한 거죠. 진. 근데 위를 설명할 차례죠. 삿된 발심, 바른 발심, 참된 발심, 거짓 발심. 지금 4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정진한다고 하는데 내 발심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발심인가를 이제 뒤에 보면 그걸 잘 살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약간 뒤에. 그러면 확실하게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유죄불참, 죄업이 있어도 참회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을 하고도 뉘우칠지도 모르고 참회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참회하지 아니하고, 유과부제 그랬죠. 허물이 있어도 고치거나 제거하지도 않더라. 유과부제. 그러면서 어떠냐? 내탁외청입니다. 그 마음속은 시커멓고 혼탁하면서도 밖으로는 뭐예요? 깨끗한 척, 맑은 척, 잘 사는 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탁외청. 이 글을 읽으면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속속들이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봤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유죄불참하고 유과부제한다. 내탁외청, 속은 시커멓고 혼탁하면서도 외청, 바깥으로는 드러난 모습은 깨끗한 척한다. 시근종태, 시작할 때는 부지런히 하다가 나중에는 게으름에 빠져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없더라. 그래서 시근종태죠. 시근종태. 나중에는 게으르며. 수요호심, 비록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다위 명리소협잡이다. 대부분, 대개, 대부분 명예나 이익을 꾀하는 소협잡, 불순한 생각이 뒤섞여 있고,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늘 불순한 생각들이 섞여 있더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 따지고 그러죠. 수유선법, 비록 선법이 있을지라도 부위 죄업지 소여모이니, 다시 죄악과 업장에 소여모, 여모된 바, 오염된 바가 오염되었으니, 좋은 마음이 있어도 뭐예요? 늘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고 물들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시발심 명지 위라 그랬죠. 이와 같은 발심을 이름해서 뭡니까? 거짓된 발심이다. 거짓 발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발심했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시근종태죠.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할 것 같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져 버리고 뭐 이래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발심을 거짓 발심이라고 한다. 네 가지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도요 무섭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 제대로 된 발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나야. 그럼 우리가요 불교의 최고 목표를 상구보리 하와중생 뭐 자리이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구보리는 나를 위한 삶이고 하와중생은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인데, 나를 위한 삶 속에 과연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 있느냐? 아까 말했던 윤리방정식에는 자기의 친척, 뭐 아들, 딸 이런 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주방정식이라 그랬잖아요. 무주방정식이 진짜 다 들어가 있는 발심이고 이익이에요. 무주방정식이.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 가운데에서 자리타, 상고보리 하와중생, 뭡니까? 정해가 있죠. 지관이 있고, 정은 뭐예요? 고요함이죠. 그럼 나를 위한 고요함입니다. 해는 뭐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에서 해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관도 마찬가지죠. 지는 그침입니다.
그칠 지자니까?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지혜죠. 그 상태에서 보는 거죠. 관은. 그러니까 정해, 지관. 그 다음에 세관, 출세관, 승속, 스님과 일반인. 우리는 흔히 적조라 그럽니다. 적조. 적은 고요적자예요. 조는 비칠조자예요.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이들을 비추는 거예요. 나와 동시에 다른 이들을 비추는 거예요. 어려움을 비추고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들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적이상조.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있다. 반대로 조이상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뒤집어서. 비추지만 항상 그 마음은 고요하다. 그게 뭐예요? 함부로 사는 것 같지만 늘 저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자기를 잘 관리를 하고 살고 허황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조이상적. 그러니까 적이상조나 조이상적이나 보살이 아니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보살의 삶이에요. 보살의 삶. 또 돌아가신 성철 스님께서 늘 어떤 법문을 하시느냐? 쌍차, 쌍조라는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쌍은 두 쌍자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막는다, 두 가지를 다 비춘다, 이런 말들이 모두가 다 정해, 지관, 자리이타, 상구불이 하중생, 세간, 출세간, 승속, 적조, 무슨 쌍차는 뭡니까? 다 막아버리는 걸 쌍차라 그래요. 쌍조는 다 열어놓고 다 비춰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뭡니까?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한 것이 없는 거지요. 진짜 마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이 두 놈 있는데 이놈한테 더 갈 때도 있고 이놈한테 더 갈 때도 있고 이놈한테 조금 닫을 때도 있고 이놈한테 조금 닫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 돈 문제로 인해서 부모가 안 도와준다고 못된 짓을 한 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도와주니까 실패하고서. 그러니까 계속 도와줬는데 또 많이 털어먹었는데 도와주겠지 하고 부모한테 했는데 부모는 뭐예요? 그때는 닫아버린 거죠.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만 하고 그냥 간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이게 결국은 지혜인데, 지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평가할 때, 아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달라면 주지, 뭐 안 줘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네, 자식이 갔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제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럴진데. 그럼 자식의 마음을 우선 녹여야 되는데 그 녹이지를 않고 닫아버리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어디 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 페이지죠? 그래서 여시발심, 이와 같은 발심을 이름해서 거짓된 발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4개를 설명했어요. 삿된 발심, 바른 발심, 참된 발심, 거짓된 발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여기에 비춰보면은 환하게 보입니다. 8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8가지 지금 발심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비춰보면은 내 마음씀이 이거로구나. 내가 마음을 발심했다고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에서 기도한 거로구나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또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응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신심이 없다면은 또 안 되지요. 그래서 참 우리 그 마음 씀씀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죠.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들어주시죠. 이건 뭡니까? 쌍조예요. 성철스님 법문 가운데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때로는 쌍차도 필요하더라. 막는 것도 필요하더라. 근데 부처님은 청어무성하시고 시여무형하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청어무성, 시여무형. 듣는데 뭘 들으시냐? 무성을 들으신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신다.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형상 없는 형상을 보신다. 차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남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 감싸주신다. 어느 중생이라도. 그래서 다 그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중생의 모습을 보시고 다 하셔서 유구피름. 그 중생이 구하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응하셔서 가피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원래는 8가지를 설명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4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가셔서 4가지 복습하시고 또 4가지를 예습을 해서 오시면은 다음에 조금 제가 더 나눠드리고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묻겠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지만은 공부하자 그러면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논다 그러면 잘 나올 텐데 공부한다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말세에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싫다고 하는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함께 하게 해야 하는 이런 책무가 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나오지 마시고 좀 함께 나오셔서 공부합시다. 예? 그래, 올 여름에 역대급 더위라고 합니다. 무더위가. 근데 어쨌든 이 공부하는 마음, 여기 마음을 딱 지금 오늘 그 나누던 자료를 보면은 이런 마음을 조금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더위도 한결 좀 가시지 않을까. 어쨌든 여름 더위 잘 견뎌내셔서 건강하시고 또 쾌적한 행복한 또 한 달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